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93편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연애 기간이 길었었어요. 근데 연애를 그렇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도 저녁이 되면 아내를 집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꿈꿨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저희 집에 있는 거죠. 내 방, 부엌, 거실, 내가 있던 모든 공간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눈동자와 저와 늘 함께 하시니 제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께 있다 보니 이전에 제가 혼자일 때는 없었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에 신혼 1년간은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를 아버님이 버리러 가셔? 아버님 몸도 불편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좋아서 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 시킨 적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보는 눈빛으로 저희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아내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시켜야 하냐? 다음에 네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삶에 새로운 사람이 함께 하자 몰랐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편안했었는데 함께 하니까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할까? 불편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무엇에도 제한받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죠. 무소부재, 이것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편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편재한다, 곧 모든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라틴어로 유비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래했죠. 그래서 어딜 가나 모든 곳에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기술 문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 그분의 무소부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딜 가든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게 매우 멋진 말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때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방에 카메라를 막 사방에 두르시고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한 토론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학자와 무신론자 학자 간의 이 토론 영상이에요. 외국에서 진행되었었던. 그런데 진행 중에 이 무신론자 학자가 기독교인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는데 이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본인은 안 믿는데 믿는 당신 생각에 하나님 안 계신다면 당신 뭘 가장 하고 싶은가?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서 차마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뭔가는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면 내가 원하는 건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기쁨을 제한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이면 당연히 능력이 있으셔야지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능력이 있으신 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불러내서 나의 소원을 탁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준 후에는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선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정구 7개를 모으면 어떻게 하는가? 모으면 신을 불러낼 수 있어요. 그 신을 불러내면 그 신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소원을 들어주면 다시 수정구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딱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그 후에는 사라지는 신. 우리에게는 그런 신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신이 절대 주권자라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원할 때만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통제되는 그런 신이 과연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불편하겠네,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절대적 주권은 우리에게 질서와 안정을 줍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권위와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요동치지 않아요. 건강한 질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학대를 경험할 수 있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대라는 것이요, 어떤 드러난 폭력 같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대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A형 학대, B형 학대 이야기합니다. B형 학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폭력, 폭언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A형 학대는 무엇인가 하면 있어야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방임, 무관심, 나약함 이런 거예요.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기둥과 지붕과 담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진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힘과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이 있는 게 좋죠. 그래야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 마음껏 안아주고 업어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돼요. 또 엄마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반드시 해소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안정적인 질서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저 돈과 권력에 의존한 이 정글 같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 뭔가 강한 능력으로 나한테 개입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가 불편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성과 인식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으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요,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방법이 우리와 같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진실을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애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 네가 많이 알아? 네 동생이 많이 알아?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아 이래요. 그럼 너 동생이랑 몇 살 차이야? 3살 차이야 얘기해요. 그럼 너랑 아빠랑 몇 살 차이야?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맞대요. 엄마 아빠는 보고 경험한 일이고 자신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부모의 의견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편해할 때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2010년에 상영되었던 김은숙 작가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예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빈 씨와 하지원 씨가 주연이었었죠. 그래서 현빈 씨가 연기한 주인공 김주원은 재벌가의 백화점 사장이었었고요. 그리고 하지원 씨가 연기한 이 여주인공 길라임은 가난한 스턴트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극 중에 이 여자 주인공이 그 현빈이 사장으로 있는 그 백화점에 경품이 당첨되어서 경품 받으려고 백화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백화점 사장인 이 남자 주인공이 낚아채서는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정말로 미쳤었구나. 기껏해야 백화점에 청소기나 타러 오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대표인데 이 백화점에 나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좋아한다고 소문난 여자가 경품 박스 들고 나가는 꼴을 직원들에게 보여야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내가 대접한 만큼 날 대접해 줄 순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 길라임이 대답합니다. 정 창피하면 그냥 몇 번 데리고 놀다 치운 여자라 그래.
그러자 김주원이 이야기해요. 길라임이란 여자가 어떤 사회적 계층인지는 짐작은 가.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해요. 뭐? 화를 내죠. 그러면 남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어. 그럼 나한테 시간을 줬어야지. 여자 주인공이 시간? 무슨 시간? 가난에 대해 공부할 시간?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해요. 내 노력이 우스워? 최소한 난 노력이라도 했어. 넌 뭘 했는데? 그러니까 탁 말문이 막혀요. 남자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청소길 사러 왔대도 의학일판에 뭐? 타러 와?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전에 분명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뭘 하는 놈인지 그쪽은 나에 대해 단 5분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 처음에 볼 때는 단지 그냥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재벌 사장이 스턴트우먼 좋아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막 추리닝 입고서 신분 감추고 스턴트 훈련 받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하기를 막 뭐 이 추리닝이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건데 막 그냥 자랑이나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재벌 남성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난 정말 부자예요. 그리고 그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거든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과 그녀의 삶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의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사랑해서 이해하려고 해본 거예요. 근데 정작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반대편 여자 쪽이었었던 거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떠실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 일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기쁨을 제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모르시면 나을 텐데 모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인데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애가 고통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학대당하시고 죄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에 참혹히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억지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이게 절대적 주권자의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 주권자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의 그분과 함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 큰애가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막 개 좋아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막 다그치더래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참 말을 아이들 막 다그치더래요. 친구들이 용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그치더래요. 근데 한쪽에 저희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던 한 친구의 엄마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아는 욕만 안 하면 친구들에게 정말 인기 있을 텐데 저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저희 아들 정말 걱정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희 아내가 들으면서. 근데 저희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저희 아들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저희 집만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저희 아들은 아빠가 목사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저희 아들만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그러잖아요. 용아는 어디서 저런 말을 배우는 걸까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어제 아닌 그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이를 막 혼내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않기로 아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이죠. 학교에서 또 나쁜 말 해가지고 선생님께 혼나고 반성문 써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고난주간 첫날인데 아빠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애를 잘못 가르쳤다 말하면서. 근데 막 얘기를 해도 막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얘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얘는 알까? 어떻게 알까? 회초리를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래봤다가 막 화를 냈다가 막 했어요. 그러다가 둘 다 지친 즈음에 제가 문득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아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도 용아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용아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얘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용아가 나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용아가 나쁜 일 못하게 탁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응? 용아가 나쁜 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용아 입을 탁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용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참고 계신 거야.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나쁜 말 안 했어? 뭐라고 했을까요? 했대요. 근데 아빠하고 약속을 지킨 게 있어요. 하고서 바로 친구한테 사과를 했대요. 바로 사과했대요.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했을 때 친구한테도 사과하고 바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근데 힘들대요. 이게 습관이 돼서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직 나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절대의 주권을 더욱 경험하고 더욱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능력 앞에서 먼지와 같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의 그분과 함께 더 나은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났잖아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난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라 당신의 능력이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 그 전능함이 어떤 건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한 나의 이 이성으로 그래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당신이 계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너갈 수 없었던, 나아갈 수 없었던,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모든 한계 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이 너머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며 그 무엇에도 통제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삶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없었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과연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라 그 전능한 능력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내가 꿈꾸고 기대한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꿈꾸고 당신의 일들에게 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을 벗어나고 이겨내기 위한 힘을 구하면서도 그 힘이 나를 제한하고 억압할까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을 필요로 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할까 걱정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런 우리를 가여이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래도 우리 인생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제한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